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예, 제목이요 우림과 둠밈인데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생소하시죠? 예. 이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인데 참 훌륭한 게 물론 죄를 많이 졌어요. 죄를 많이 졌지만 그래도 훌륭한 것이 무슨 중대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자세가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9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러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비아달인데 에봇을 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본문에 출애굽기 읽었던 판결 흉패 정사각형의 이런 우림과 둠밈을 넣어둘 수 있는 그 패를 걸어서 입었대요.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어. 뭐 하고자 함이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자 했어요.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에게 사울이 내려올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아까 읽었던 23절 9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르라고 했잖아요. 이봇을 입어서.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물어볼 때 제사장이 이제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안에서 이제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스 혹은 노 이렇게 뭐 이렇게 정하겠죠. 해가지고 올라오겠습니까? 그럼 예스가 따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정하신 게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본문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우리 읽었잖아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알고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대로 행한 거죠. 저는 이런 자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여러 예가 있거든요.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다 성읍에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그래서 이제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다는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아마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9절하고 23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정면으로 칠까요? 아니면 우회해서 칠까요? 이렇게 여러 번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물어보고, 또 사무엘하 2장 21장 1절에 보면은 기근이 생겨가지고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기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도 이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 모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물으니 여쭈니 그 다음에
지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실제 방식은 대사장의 에봇에서 이렇게 판결 흉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응답을 구했을 거라는 구하는 절차를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이렇게 들은 육성 음성이라기보다는 그 정해진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 안에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체계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또 우림과 둠밈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주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 성전 건축과 다윗의 언약이 주어질 때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셔. 뭐 바세바 사건 이후 이제 책망하실 때도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그 다윗이 그 성경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형식은 주로 전쟁이나 이렇게 행동 여부를 물을 때랑,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에봇을 통한 우림과 둠밈을 통한 신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뜻,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특별한 그 관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되게 친밀한 관계. 그러면 우림과 둠밈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한 것을 대화라고 인정해야 되냐?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네, 두 가지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대화가 아니다 라고 대화로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보통 이렇게 저하고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자유롭게 응답하고 대묻고 이렇게 설명이 오고 가잖아요. 근데 우림과 둠밈은 약간 질문이 제한되어 있어요. 예스 혹은 노니까. 우리 그런 놀이 있잖아요. 뭐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카드 붙여놓고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누구 이름을 써. 그럼 물어볼 때 이건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해가지고 내 머리 위에 카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것처럼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제한이. 그리고 인격적인 교류가 결여되어 있잖아요.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소통했는데 다윗은 약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뽑기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약간 인격적인 교류로 보지 않는, 이건 대화로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소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또 측면이 있어요. 그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서로 이렇게 대화 형식이잖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지만 이걸 하나님과 서로 대화한 것처럼 표현을 해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계시의 수단이기 때문에 대화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후자에 가깝죠. 저는. 하지만 뭐더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쌍방향 소통되는 대화, 모세와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형식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잖아요. 그래서 신적 소통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는 거죠. 우리가 또 제사장을 뽑을 때도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경력이 오래되고 나이가 많고 지혜가 많고 해서 이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 이런 인간적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우림과 둠밈의 뽑기는 인간의 생각을 아예 배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제사장인 거 아시죠? 제사장이 맞는데 그때 우림과 둠밈을 해서 뽑기로 해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천사를 만나.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이 막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 아예 입을 막아서 말을 못하게 해. 그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럼 과연 우림과 둠밈을 왜 얘기하냐? 주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불확실하고 뭔가 안정적이지가 않아. 왜냐하면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있어. 하나님의 확고한 그 판단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림과 둠밈을 이제 얘기하는 이제 핵심 주제로 넘어갈 건데, 그 우림과 둠밈이 대제사장의 흉패, 에봇을 입고 내 흉패, 판결 흉패 속에 있어가지고 그 에봇은 그 흉패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과 함께 보석마다 다 달라요. 다 같은 보석이 아니야.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백성의 이름을 가슴에 붙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대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이제 큰 대제사장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슴 안에 보석과 같은 김전래 목사님, 요셉이, 최 선생님, 윤 선생님, 우리 진호, 이렇게 최시우 목사님 다 보석인데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 대제사장의 몸에 붙어있던 도구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그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를 지녔던 대제사장 자신으로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이야기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은 자세히 찾아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서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빛이 어디 있을까 한번 찬찬히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우림과 둠밈의 이름과 뜻이 무엇이냐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한 어원의 논쟁은 있다고 하지만은 우림은 빛들 그리고 둠밈은 완전함, 온전함이라고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조합하자 보면은 완전한 빛 혹은 빛과 진리라는 개념을 담고 있다고 보는 학자가 많다고 합니다. 다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을 스스로 어떻게 선언하셨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린과 두밈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관통해요. 즉 우린과 두밈이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그 빛과 진리를 통한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뜻의 계시라는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학자들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도구가 가리키는 실체가 우린과 두밈을 가리키는 실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신약적 관점을 보면은 이 구약의 제한된 계시의 수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또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대체가 되는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때부터는 이제 우림과 둠림을 사용하는 제사장이 없어가지고 점점점 소멸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지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림과 둠림을 대체해서. 그러니까 더 좋은 거지. 우림과 둠림보다 더 좋은 거야.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우편에 바로 가까이. 목사님 옆에 요셉이가 있듯이 가까이. 아무래도 가차운 사람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안 그런가? 멀리 있는 사람 말 듣나? 예, 가차운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몸에 딱 붙어가지고 또 백성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딱 붙고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기능 했잖아요. 대제사장이.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각자의 이름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속이 다 같은 게 아니라 다 에봇의 그 12지파의 부속이 다 다른 것처럼 그 귀한 부속이 뭐 홍만호 뭐 이렇게 많아요. 제가 외우지 못하겠는데 보석이 다 다른 것처럼 각양각색에 서로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보석으로 바라보는, 보석으로. 보석은 대체할 수가 없는 귀한 것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 빛과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기능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빛과 진리이시다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 이름을 가슴에 품고 친히 하나님 우편에 서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믿음의 형제자매 다윗 공동체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 아멘. 예.